자, 오늘은 할례에 대해서 배우겠어요. 할례 언약. 할례가 뭔지 알아요? 어떻게 하는 거죠? 네. 그렇죠. 그래, 남자아기 고추 껍질, 끝에 껍질 부분을 싹 그냥 잘라내는 겁니다. 이스라엘 모든 남자들은 다 그렇게 잘라내라, 할례를 해라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셨어요. 아브라함은 명령대로 했습니다. 이 할례를 언약의 표시라고 합니다. 따라해 봅시다. 언약의 표시. 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은 약속이거든요. 약속해 주셨어요. 약속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 주겠다는 표시가 할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겠다고 세 가지를 말했어요. 세 가지는 뭐냐면 첫째로 네 자손이 많아질 것이다. 그리고 이 땅을 너가 지금 나그네 생활하는 이 땅을 너에게 줄 것이다. 세 번째는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서 너를 항상 보호하겠다. 세 가지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표시로서 할례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는 교회에서 할례는 하지 않죠. 그런데 할례 대신에 뭘 하겠느냐 하면 세례를 하죠. 예. 어린이 여러분들도 태어나면서 아기 때 다 세례를 받았어요. 세례받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전에 할례 때 주었던 복을 주세요. 자손이 많이 번성하겠다 했는데요. 할례 때 지금 이제 세례받은 우리들은 교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될 것이라고 복을 내려주십니다. 그리고 할례할 때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네가 사는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 했는데 우리는 세례받은 우리들은 이 땅에서 집도 또 다른 것도 주시지만은 영원한 천국을 우리에게 주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십자가에서 여러분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죽으셨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게 하셨습니다. 죄 용서받게 했습니다. 자, 어린이 여러분도 세례받고 이 복 가운데 살아갑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습니다. 영원한 천국을 이제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 복을 주시는 하나님, 믿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복을 계속 받도록 합시다. 할례 언약의 복을 받읍시다. 자, 잘 들어가세요. 계속 말씀 들읍시다. 네,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의 복을 믿음으로 받도록 합시다. 하나님 향한 확신이 흔들리지 않을 때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흔들리지 않으면 가장 행복합니다. 그런데도 종종 우리는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어도 왜 행복한 느낌이 없지?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했는데 왜 아직 주시지 않을까? 어떤 때는 영적인 우울감에 빠지기도 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향한 확신을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믿음의 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찾아오셨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하나님도 되십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의 복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받읍시다. 첫째로 하나님은 언약 백성인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에게 세 가지 복을 약속하십니다. 둘째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할례의 언약을 지켰습니다. 셋째로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언약의 복을 누리도록 합시다. 이 시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 안에서 언약의 복을 믿고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언약 백성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에게 세 가지 복을 약속하십니다. 아브라함이 99살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이 말을 보면 아마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믿음에서 조금 흔들리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행하지 않고 온전함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과의 친교가
좀 교제가 약해진 상태였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저 멀리 메소포타미아에서 이쪽으로 인도해 왔습니다. 메소포타미아에서 이스라엘 땅까지 인도해 왔습니다. 자손과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동안 아브라함은 재산은 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들이, 자기의 대를 이어갈 아들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기가 집에서 이렇게 기른 종들 중에서 아주 똑똑한 관리하는 종 엘리에셀이 자신의 상속자가 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때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아, 내가 너의 방패요 지극히 큰 상이다. 이 엘리에셀이 아니라 네가 낳을 아들을 내가 너의 상속자로 삼겠다. 믿음이 굳세어졌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믿음이 좀 흔들렸습니다. 아내는 이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나이까지 점점 나이가 먹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기 종을 통해서 아들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이 이스마엘이 나의 상속자가 되겠지 생각하면서 13년이 흘렀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환상 중에 나타났습니다.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앞서간 믿음의 사람 에녹도 하나님 앞에 행하였고 또 노아도 하나님 앞에 동행하여서 완전했습니다. 아브라함, 너도 내 앞에서 인생길을 걸어가라. 환경을 보지 말라. 너의 생각에 갇혀 있지 말라. 나를 다시 바라보아라. 나와 함께 걸어가자고 말씀하십니다. 내 앞에 행한다는 것은 기쁘시게 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아브라함, 너를 기쁘게 하지 말고 나를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라. 완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어떻게 완전할 수 있습니까? 완전한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 흠이 없이 완전한 것을 말합니다. 다른 말로 말해서 아브라함, 너 인생을 나에게 바쳐라. 하나님 믿고 순수하게 복종하라고 권면하십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일으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겠다고 말씀하십니다. 2절에 말합니다.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번성하게 하리라. 전에 이미 언약을 맺었지만 다시 언약을 새롭게 하십니다. 오늘 17장에는 언약이라는 단어가 13번이나 나옵니다. 그중에서 8번이나 하나님께서 내 언약이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함께 언약의 표도 지금 할례를 받으라고 말할 것인데 이 주도하는 것은 하나님 당신이 주도하시기 때문에 내 언약입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엎드렸습니다. 영광스럽고 능력 있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했습니다. 겸손히 듣는 자세를 취했습니다. 의심이 있고 흔들리던 자기를 찾아온 그분께 감사하며 경배했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인생의 어려운 가운데서 혹시 믿음이 흔들리기도 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찾아오고 있습니다. 우리 영혼 엎드려 하나님께 절합시다. 사람을 보지 말고 내 앞에서 살아가라. 사람의 합리적 생각에 갇혀 있지 말고 나를 바라보아라. 네 생각을 고집하지 말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된 딸 된 우리를 이 아침도 위로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사람으로부터 나오지 않습니다. 믿음이 성장하려면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는 전능한 자다. 너가 신뢰하고 살아왔던 나는 바로 전능한 하나님이니까 의심하지 말고 나를 믿으라고 하십니다. 우리도 이 아침 오늘 기억합시다. 우리가 믿어온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이 흔들릴수록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과 함께 오시기 때문입니다. 몸이 아프면 병원 가듯이 믿음이 흔들릴수록 예배에 나와야 합니다. 말씀에서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엎드려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내 언약을 세운다고 말씀하십니다. 4절에서 8절 내용입니다.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하나님께서 내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시고 그것이 먼저이고 그 다음에 사람이 할 일이 따라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강하게 해주기 위해서 이름을 바꾸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바꾸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많은 무리의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많은 나라들의 조상으로 삼아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새 이름을 주시면서 아브라함은 앞으로 자기 이름을 기억하면서 아브라함,
그래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바꿔주셨지. 많은 무리의 아버지로 되겠다고 말씀해 주셨지. 이름을 기억하면서 자기 언약을 기억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복 세 가지를 약속해 주십니다. 첫째는 자손의 복입니다. 2절과 4절에서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하시면서 자손의 복을 전보다 더 구체적으로 말했습니다.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는 내 자손이 번성하겠다고만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4절에서 5절에서 나는 여러 민족들, 너는 여러 민족들, 나라들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왕들이 너에게로부터 나올 것이다. 더 구체적으로 약속하십니다. 후손은 그냥 번성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언약을 맺을 당사자로 세워주겠다고 합니다. 뒤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만 이스마엘도 자기 여종이 낳은 아들 이스마엘도 하나님께서 번성하게는 하시지만 언약을 세우겠다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언약을 세운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언약의 첫 번째 복은 바로 자손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생육하고 번성할 복을 주십니다. 두 번째는 땅의 복을 약속하십니다. 8절에 네가 거류하는 이 땅, 나그네로 사는 이 땅 가나안 땅을 주겠다. 앞쪽에서도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지만 이번처럼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콕 집어 말한 것은 처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사는 이 땅을 영원한 기업으로 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세 번째 언약의 복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7절과 8절에서 후손의 복, 땅의 복을 이야기하면서 두 번이나 반복해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너와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많은 자손보다도 많은 재산보다도 더 큰 복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의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환경이 어떻게 되든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항상 함께 계시고 함께 동행하시겠다는 약속을 하시는 것입니다. 가진 땅 하나 없어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수호신이 되어서 항상 함께 있다고 약속했습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이 믿음이 흔들릴 때 하나님은 말씀하시면서 다가오셨습니다. 내 언약, 하나님이 세우신 내 언약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약속을 그대로 지켰습니다. 400년 후쯤 되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노예로 있다가 나올 때 남자만 인구 60만, 계산해 보면 전체 인구는 한 200만 정도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으로서 복을 주겠다고 약속하시고 그것을 앞으로 지킬 것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으로서는 무엇을 하라고 합니까? 언약은 당사자들끼리 서로 의무가 있는데 임무가 있는데 아브라함에게는 오늘 두 번째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할례의 언약을 할례를 행해라고 말합니다. 9절은 말합니다.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하나님의 언약을 맺으실 때에 사람으로 지켜야 될 의무를 할례의 의무를 주셨습니다. 모든 남자들은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은 나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라. 할례를 행함으로써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는 것이 아브라함의 임무입니다. 예, 할례는 언약의 표시입니다. 13절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서 영원한 언약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믿음으로 순종한다는 그 양자 사이의 계약, 언약의 표시로서 몸에 자국이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이 할례는 사실은 하나님 백성의 유익을 위해서 준 것입니다. 할례를 한 사람은 피를 흘리고 할례를 한 사람은 이제 소유가 자기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는 표시입니다. 또 할례의 자국을 볼 때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는 자손과 땅의 복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거기에 있습니다. 셋째로 이 할례의 약속은 예레미야 4장 4절에서 말하는데요. 할례를 시행하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앞으로 오직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행하고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그런 하나님을 향한 헌신의 표시가 이 할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앞으로 할례의 자국을 보면서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 있다는 믿음과 확신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14절에서 말합니다. 할례는 어려운 일이 아니지만
그것을 하지 않는 사람은 백성 중에서 끊어집니다. 할 수 있는데 하지 않은 그것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믿음으로 순종으로 반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할례는 하나님의 복의 표시이지만 할례를 행하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믿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할례의 표시를 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15절부터 22절은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실지를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 너 몸에서 태어날 그 아이는 너와 너의 아내인 사라를 통해서 낳을 것이다. 99세 된 아브라함, 90세 된 사라, 아기를 낳을 수 있는, 합리적으로 판단할 때는 아기를 낳을 수 있는 때가 지났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듣고 속으로 생각하면서 웃었습니다. 잘 이해가 되지 않아서 하나님을 신뢰하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어떻게 가능할지 아브라함은 웃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 말씀하십니다. 사라를 통해서 너와 사라 사이에 태어날 아들, 그 아들과 언약을 맺고 복을 주겠다고 반복해서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굳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지으라고 말씀했습니다. 이삭은 웃음이라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이 흔들리면서 웃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약속대로 아들을 주셔서 이 가정에 웃음이 있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23절 이후에 보면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바로 이날에 자기 집의 모든 남자들 종까지도 할례를 행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했습니다. 이것을 보면 아브라함은 잠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피식 웃는 그 혼란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4장 19절 22절에서도 이것을 증거합니다. 신약 244페이지인데 같이 한번 볼까요? 신약 244페이지 로마서 4장 19절에서 22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백세나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브라함은 어땠다고요?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고 잠깐 흔들렸지만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또 믿음이 없어가지고 약속을 의심하는 상태로 있지 않고 오히려 믿음이 견고해져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습니다. 그 믿음의 표현으로서 아브라함은 자기 가문의 모든 남자에게 할례를 행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을 수 없는 말을 하나님께서 하시더라도 하나님 그분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굳게 믿읍시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을 옳다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오늘 세 번째 들을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도 언약의 복을 누립시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께서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그 언약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리아의 몸에 임신되었을 때에 그때 제사장 사가랴는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누가복음 1장 72절 73절입니다.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맹세하신 그것을 그 아들을 사람으로 이 땅에 보내심으로써 그 약속을 완전히 이루셨습니다. 우리도 아브라함의 씨,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는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에 우리도 참여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9절은 말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셔서 언약을 새롭게 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달리시기 하루 전날 제자들과 성찬을 제정하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라. 옛 언약을 완성하시면서 새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구약의 할례를 신약의 세례로 완성하셨습니다. 골로새서 2장 11절 12절 중요한 본문이니까 같이 한번 봅시다. 신약 326페이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말씀을 들읍시다.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세례를 그리스도의 할례라고 합니다. 원래 있던 것을 그리스도께서 할례로 바꾸셨습니다. 완성하셨습니다. 구약 백성에게 할례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세례로 바꾸었습니다. 그때는 남자들 몸에만 자국 표시를 냈지만 이제는 남녀 할 것 없이 세례의 물로서 우리에게 언약의 표시를 주셨습니다. 세례받은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세례의 물에 잠길 때, 피를 뿌릴 때 죄 용서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부활했습니다. 죄의 몸에서 벗어났고 죄의 심판으로서 벗어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살리시는 일을 하셨다는 표시가 우리가 받은 세례입니다. 예수님은 세례받은 우리에게도 세 가지 언약의 복을 주십니다. 이 복을 믿음으로 받도록 합시다. 첫째로 가장 중요한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아주 잘 아는 구절이죠. 같이 한번 낭송해 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독생자를 주셨다는 것은 십자가에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아들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용서하시는 희생 제물이 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거하기를 함께 살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는 죄인이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죄인들에게 오면 죄인들은 심판을 받아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영광스러운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이 거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동행하도록 하나님 자신이 대신해서 벌을 받고 십자가에서 멸망을 받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의 죄의 짐을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셨습니다. 이미 이것을 믿고 있는 성도 여러분 참으로 복됩니다.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것입니다. 혹시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라고 믿지 않는 분이 있으시면 이 시간 하나님께 주시는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하나님 아들 예수께서 바로 여러분, 바로 당신의 죄를 위하여서 당신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셨고 부활하셨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증거하십니다. 예수를 믿는 자는 죄 용서받고 심판이 없다고 우리에게 증거하십니다. 십자가에 죽으실 때 하나님의 벌을 받으셨고 이제 부활하셔서 높은 영광으로 올라가셨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으면 의롭다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정받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런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집니다. 사람의 눈으로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신 구원의 길을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길을 그대로 믿는 믿음의 길을 우리는 걸어갑니다. 로마서 4장 23절 25절은 말합니다. 그 아브라함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었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을 믿을 때 의롭지 않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습니다. 영생은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바로 영생입니다.
예수님 믿고 세례받은 우리에게 첫 번째 복은 하나님 당신을, 그분 아들을 우리 죄 용서를 위해서 주시고 그분 아들을 우리에게 생명을, 영생을 주시는 도구로 주신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도 믿고 세례받은 우리들은 아브라함처럼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아브라함의 영적 자손이 되었습니다. 또 예수님의 영적 자녀로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3절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인데요.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예수님의 후손, 자녀가 되는 이 하나님의 자녀지만 동시에 또 예수님의 자녀이기도 합니다. 어느 가문, 어느 학교, 어느 기업에 속했다는 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큰 은혜가 바로 우리가 예수님의 가문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영원한 신분과 혜택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번성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가정을 통해서 자녀가 태어나며 번성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는 영적 가족입니다. 우리가 낳은 자녀뿐만이 아니라 교회의 자녀가 많아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자녀가 많아지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6장 7절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심히 많아지고, 여기 왕성하고 많아졌다는 것이 무엇과 같은 것이라 그랬죠? 말씀이 생육하고 제자들이 번성했습니다. 말씀이 선포되는 이곳에서 더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교회로 몰려옵니다. 말씀과 함께 성령님이 충만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가 충만하기 때문입니다. 그 때문에 서로를 사랑하고 기뻐합니다. 그 결과로서 더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믿습니다. 교회 안에서 자녀가 태어나면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가정이 점점 커지는 것입니다.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 그리스도의 후손이 더 많아지는 이 일에 우리 모두가 한 부분이 되어 있습니다. 자녀가 없는 우리 성도님들도 이 교회의 성도들이 많아지고 교회의 자녀들이 많아지는 이것에서 함께 복을 받고 있습니다. 이 큰 특권을 세례받은 우리들이 누리고 있습니다. 셋째로 세례받은 우리는 영원한 기업의 복을 받습니다. 천국의 복을 받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5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만 바라고 나아간 것이 아니라 더 나은 본향을 사모했답니다. 하늘에 있는 본향, 천국을 사모하며 나아갔습니다. 아브라함도 땅의 축복은 단지 이 땅에서의 복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는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이 땅에서 필요한 것을 주십니다. 집을 주시고 직장을 주십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 33절은 말합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너희는 먼저 하나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소망하면서 의로운 나라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필요한 것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 도대체 얼마나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더 이상 죄도 짓지 못하고 더 이상 나쁜 생각도 일어나지 않고 더 이상 병이 없고 고통이 없는 그 나라의 영원한 나라를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나라가 올 때까지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이 약속을 붙들고 나아갑시다. 그날이 올 때까지 우리가 누리는 참된 복은 바로 성령님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성령님 안에서 의와 평화와 기쁨이니라. 하나님 나라를 미리 맛보게 하는 것이 바로 성령님 안에서 의와 평화와 기쁨입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환경과 관계없이 의로운 삶을 추구하고 하나님께서 평화와 번성을 주시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십니다. 그리고 어떤 환경에서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직분을 다할 수 있다. 이 고백하며 나가는 것이 우리의 복입니다. 지금 이 복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께서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2장 1절은 말합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믿음으로 받고 믿음으로 받으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것입니다. 완전하게 자신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완전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가는 것이 바로 완전한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하며 자신을 드립시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의 복을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내 언약의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성도와 교회라는 자손이 번성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주십니다. 성령님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아직도 믿음이 약하고 순종이 부족한 우리에게 삼위 하나님께서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내 언약의 복을 너에게 주겠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교회가 번성하게 할 것이고 그리고 영원한 나라를 너에게 주겠다고 다시 약속해 주십니다. 이 약속을 굳게 붙들고 나아갑시다. 우리를 찾아오신 삼위일체 하나님께 감사 찬양 드립시다. 우리 하나님 은혜 감사하면서 35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시다.